오늘 새해 첫 설교를 무엇을 할까 하다가 두려움이라는 제목을 좀 주셨어요. 이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었던 대목인데 좀 더 뭐라 그럴까, 매년 첫 설교가 되면 새로운 일을 기대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는 삶을 더 윤택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 그런 것들로 먼저 다가오는 게 새해 맞이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새해 첫날 아침에 일찍이 이제 일터로 살짝 갔다 오면서 아침에 이제 풍경들을 좀, 의아한 풍경들을 좀 보고 왔어요. 막 지나가는데 차가 다리 위에 막 차들이 잔뜩 서 있었어요. 그래서 왜 저기 다 서 있지? 뭐 검사하나? 그러고 있다가 또 이제 신천대로를 가려고 딱 가는데 그 신천대로 옆으로 쫙 사람들이 또 막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저기 왜 서 있을까? 한 사람 앞에 다 카메라를 들고 떠오르는 태양을 그걸 찍으려고 다들 그렇게 서 있더라라는 거죠. 1월 1일 첫 해를. 자,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 태양을 보면서 서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참 부질없는 것, 힘든 것, 그런 것에 사람들은 또 한 해를 잘 되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빌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 의식적으로 또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아닌지, 그런 것들로 좀 생각하면서 두려운 제목이라고, 좀 두려움이란 제목으로 좀 택하게 됐어요.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일서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은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함이니 주의 어떠한 짐과 같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두려움은 사랑을 할 수 없게 만든다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면 어떤 두려움도 없어진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설교하고 두려움에 대해서 예를 들 때 제가 처음 결혼할 때를 이야기를 좀 해요. 39에 우리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죠. 나이 차이가 6살이나 나죠. 이제 40을 앞두고 있죠. 집도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장인 장모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시간. 그때 그 두려움이 얼마나 엄습해 오는지, 이대로 포기할까. 막.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 있었죠. 네 여자다라는 사인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그리고 또 전도사님을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답대히 갔죠. 제가 추어탕을 잘 못 먹어요. 민물 냄새가 나는 것들을 좀 제가 역해서 냄새를 좀 많이 잘 맡는 편은 아닌데 유독 민물 냄새만 잘 맡아요. 그래서 못 먹어요. 그런데 그날은 또 추어탕집에서 만나게 됐죠. 못 먹는 거에다가 두려움에다가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거에서 거의 추어탕을 마시다시피 마시. 그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걸까요? 내가 전도사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망설임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는 그 담대함이 생기고
무엇이든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생기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더라라는 거죠. 저는 좀 시험을 좀 자주 많이 보는 편이에요. 면허 시험도 상당히 많이 봤죠. 버스 면허도 있고 뭐 대형 트레일러 면허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 시험을 볼 때마다 두렵다라는 거죠. 떨린다. 아니, 떨어지면 다음에 또 보면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떨린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이라는 그것이 다 다르게 있어요. 내가 어떠한 직장을 나가서 첫 출근할 때의 그런 두려움, 설렘이 더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솔직히 그것은 두려움을 감싸는, 포장하는 설레임이다라는 거죠. 어딜 가든지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가 여기에 회사에서 잘못해서 잘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가지. 내가 이곳에 가서 뭘 막 이렇게 해야지 하고 가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라는 거죠. 설령 그렇게 직장에 다 출근을 했다 하더라도 어느새 한두 번 실패를 하고 나면 그 마음들이 수그러들고 사그라들기 때문에 힘들어 하더라라는 거죠. 그 마음이, 그 사랑하는 마음이 또 그 뭔가를 해보겠다 하는 그 마음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이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계획들을 막 쌓고 계획하고 내가 이번엔 꼭 이겨야지, 이번엔 꼭 성공해야지. 저도 또 새롭게 다짐하고 세운 계획이 있습니다. 살 빼는 거. 자, 아무도 안 웃어주시네요. 자, 살 빼는 거 제가 목표를 했어요. 매년 세우는 거지만 매년 실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도 알아요. 제가 또 먹을 걸 좋아하니까 먹는 거 좋아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살이 찌는 걸 알겠는데 그래도 자꾸 도전을 합니다. 이번엔 뺄 수 있겠지 라는 도전을 해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 몸을 사랑한다면 다이어트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 내 아내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더 따뜻한 말과 더 사랑스러운 말들을 써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직장을 사랑한다면 내 직장이 도움이 되고 내 직장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일을 하겠죠.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그것이 실패할 건지 성공할 건지를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두려움은 인간의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아가고 기쁨을 멸해버리는 성질이 있어요. 그뿐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위축시키고 믿음을 짓밟아버리는 소망의 등불을 꺼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사단은 또 기가 막히게 그것을 이용합니다.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감지하면 그것을 증폭시켜 버린다라는 거죠. 걱정하고 있는 것들을 증폭시키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다라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였죠. 하나님을 거역하여 믿음을 버리자 마귀는 그 틈을 타고 그들에게 들어가 두려움을 심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를 때 숨어 있었죠.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항상 사단은 우리의 그 두려움, 그 틈을 타고 뭐든지 들어온다라는 거죠. 두려움에는 내적 두려움과 또 그 자리에 대한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의 그런 두려움들이 있지만 오늘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적 두려움에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고독에 대한 두려움, 둘째는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셋째로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고독한 심적 외로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고독하고 외롭고 막 이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내가 외로워하고 왜 두려워하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정답은 그냥 사랑이 없다라는 거죠. 사랑. 자, 두 번째 이야기했던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꾸 어떤 거에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좀 뭔가 이렇게 내 이름이 좀 알려지길 원하고 내 이름이 좀 나왔으면 좋고 막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고요. 버림받는다는 것. 특히 사랑하는 여인과의 제일 두려운 스토커가 되고 그 여인을 끝까지 막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다라는 거죠. 사단은 그런 모든 것들의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잊기 위해 마약, 도박, 살인, 도적질 이런 것으로 점점 키워가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고독감, 소외감, 버림받은 감정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 안에 간직한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또 자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이 영원히 거할 자리, 육체의 질병, 사고, 전쟁으로 인한 이렇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날 것처럼 막 미리 걱정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죠. 일어나지도 않을 것을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사단에게 틈을 주는 그런 경우가 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하는 두려움을 내가 만들어서 한다라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로 막 걱정하고 있죠. 이제 뉴스나 이런 거에서 막 코로나를 얘기하니까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대한 그런 두려움을 엄청나게 심어주었다라는 거죠. 너도 나도 다 두려워서 이제 서로 막 뭔가 예전처럼 이렇게 사랑스럽고 정겹게 뭔가 이렇게 전하고 아이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러려고 하면 도망간다라는 거죠. 이거 됐어요. 안 먹어도 돼요. 필요 없어요. 이러면서 도망간다. 사랑과 사랑의 그런 그런 끈끈함이 점점 없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관계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 속에서 누가 누구를 믿고 누가 누구를 사랑하면 누가 누구에게 선이 되고 악이 되겠는지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은 서로가 서로를 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모든 것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조윤기 목사님 설교 예화인데요. 어느 성도가 7살 된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 아이인데 몸이 너무 약해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어머니에게 기대어 축 늘어져 있었어요. 그 아이는 건강한 아이였는데 얼마 전 동물원을 다녀온 후에 몸이 급속도로 나빠졌다고 합니다. 동물원에서 아이는 구렁이를 보고 무척 놀랐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 자던 중 비명을 지르고 구렁이가 자기 몸을 감아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사단은 그 아이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폐종양이라는 병으로 공격하고 겨우 치료 끝에 안정을 찾으려고 할 즈음 사탄은 뇌종양으로 또 공격을 하고 어린아이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수술을 2번째 해야 했기에 치료를 포기하고 죽는 날만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모든 원인은 두려움과 공포에서 시작하여 그 틈을 사탄이 노린 것을 아시고 안수하시고 사탄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 후 아이는 건강을 되찾고 병마에서 해방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떠한 두려움이 오면 육체의 질병까지도 갖고 온다라는 거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이 많이 생기죠. 그죠? 그런 것들처럼 스트레스가 주는 것도
다 일종의 두려움이다라는 거죠. 내가 실패를 했을 때의 스트레스, 또 내가 일함과 이런 모든 것의 스트레스는 다 두려움에서 오는 거죠. 내가 제 시간 안에 마치지 못하면 어떨까? 내가 제 시간에 일을 해내지 못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두려움에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두려움을 이기고 떨쳐내야 한다라는 거죠. 2022년이 밝았습니다. 밝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2022년을 또 계획하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담대하게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요,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극복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확고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던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들을 위해서 처소를 만든다 하셨어요. 우리가 저 처소에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죠. 저기 예수님이 만들고 있는 처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는 처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우리도 슬퍼할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만드는 그 처소,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기, 두려움을 떨쳐내고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고통을 대속하시고 죽었다가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으며 참 평안과 기쁨과 만족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늘 우리 곁에는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가까운 곳에 하나님과 산탄이 함께 있어요. 요엘서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저기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그렇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단을 이기고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2022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곁에 있다라는 거, 예수님이 여러분들 곁에 있다는 그것을 굳게 잡고 믿음을 담대하게 가져서 정말로 씩씩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근심 걱정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만이, 또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살 길이고 우리들의 삶의 희망입니다. 여러분들 놓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2022년도 또 마지막에 이렇게 또 결산을 할 때, 그 전에 예수님 오시면 더 좋겠지만 결산을 할 때 나는 요번에는 좀 이룬 게 많다 라는 서로의 고백들, 서로의 간증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 찬양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아마 특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사를 함께 들어가면서 좀 뭔가 이렇게 함께 이기자는 뜻에서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풀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닿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가세. 때론 너니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함께 갑시다. 그날을 향하여. 주님 오실 때 우리 함께 올라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함께 올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주님 앞에서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사랑으로 내 주변과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직장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쫓고 진정한 기쁨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로 두려움이라는 것이 온 몸을 망가뜨리고 온 정신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저희들 그 두려움을 2022년도에는 이겨내고 기쁨으로 늘 웃으면서 다닐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여 작은 정성 모았습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또한 후원해 주시는 손길마다 아버지 만배로 복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늘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 영위할 수 있도록 은혜 풍족히 내려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끊임없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순복음 회복교회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범사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